전도사님이 정말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중보의 마음, 눈물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애통의 마음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나무 속의 백합꽃 중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찬양을 하나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같이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 발밑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에 있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아까 김영현 전도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시냐면은, 아니 영상을 다 보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한 개도 안 빠지게 다 보고 다 들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사모해서, 너무 사모해서 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부족하지만 김영현 전도사님을 참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은데 오게 돼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맨날 영상에서 이렇게 뵀던 성도님, 찬양팀은 조금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낯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 교회에 온 것인 양 너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안하고 익숙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 어렸을 때 얘기 듣고 싶죠? 듣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어떤 얘기가 듣고 싶어요? 비행. 예준이가 그랬어요. 예준이가. 네. 제가 이름을 알아요, 예준이. 근데 참고로 제가 알았던 시기부터 김영현 전도사님한테는 비행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럼 제 나이가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네. 지금 저는 4학년 7반이에요. 나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7살, 8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예. 저희 아들도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을 좋아해요. 네, 오늘은 같이 못 왔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그때는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현 전도사님은 비행이 없었고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기복이 거의 없는, 와, 여기서 지금 그런데 진짜 기복이 거의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김영현 전사님 얘기할 때는 항상 선생님들이 우리 영현이는 항상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변함이 없고 어떻게 업앤다운이 없지?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중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따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오늘 말씀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중보자, 이런 이야기, 이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저는 세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남편은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이렇게 시간 가운데 저희가 사역은 내려놓고 주님께 또 좀 더 빚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저한테 계속 전도사님이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떤 거를 가장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보자요.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중보기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큰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찬양 사역도 하고 싶었고 예배 사역도 하고 싶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막 선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담 사역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물론 그 사역들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면은 사용받기를 원하지만 제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중보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중보자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 진짜 중보자로서의 다음 세대 사역자, 통로, 진짜 중보 기도자로서의 예배자, 진짜 중보 기도자로서의 다음 세대 사역자, 또 아까 뭐라고 했죠? 하여튼 치유 사역자, 예언 사역자,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언제부턴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됐어요. 제가 여름에 어떤 수련회 때 그 김영현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난 건데 너무 반가워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김영현 전도사님한테 나는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폭삭이 됐지만 제 마음은 폭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은혜가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게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그것도 다 좋지만 전 진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받아내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는데, 중보자,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아니 중보기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저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전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다른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다른 것은 이렇게 봐지지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럼 통로로 서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이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중보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가 이 중보의 기름을 더 깊이 받아서 그 중보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 김영현 전도사님, 우리 차선희 목사님 강력한 중보자이시지만 또 오늘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께로 더 친밀한 가운데로, 아까 전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왕의 침소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다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 잘 받으세요? 아니, 믿음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잘 받으세요?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기도 응답을 이렇게 잘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도 응답 잘 못 받아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소한 것은 응답을 이렇게 잘 받는데, 진짜 저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의 구원이나 또 저의 가정의 어떤 연약한 문제들,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잘 안 한 것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고, 사실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의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잘 알아서,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삐짓고 들고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아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왜 쟤만 예뻐하고 나는 제 기도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나는 일주일 동안 막 철야하고,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시키시는 거 다 순종하고 막 그런데, 쟤는 어쩌다 한번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제 삶에 보면은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내 삶은 뭔가 광야에 사막의 강을 그런 일이, 저는 그래서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믿음이 식어지는, 그리고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주님께서는 저를 중보자로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했는데,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과연, 우리가 참 부러워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럼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왜 아니에요?
네? 그럼 응답 안 받고 싶으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응답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응답이 돼. 그럼 능력 있는 기도야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죠. 물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응답받는 기도를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세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맨날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마귀는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고다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7살, 8살이니까 지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엄마 옆에 서로 자려고 하고 조금만 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으면 삐지고 거의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해도 이러면서 삐져요. 그랬나요? 김영현 전사님이랑 우리 둘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저녁이면 저한테 와서 뽀뽀하고 엄마 막 이러고 엉덩이 흔들어주고 막 너무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질문을 해요. 너 몇 살 때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까지 이래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100살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 이거 녹음했다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야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크면 어때요? 이제 중고등학생만 돼도 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 가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남자 아이들이 그렇대요. 엄마, 나 지금 용돈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가 없어요. 연락이 쭉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전화가 떠요. 그럼 딱 어머 아들 전화 받으면 뭐라 그래요? 사랑해요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엄마 나 돈 좀 붙여줘.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엄마가 에이 괘씸한 붙여주나 봐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걔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돈을 붙여줘요. 그죠? 그치만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찬바람이 슉 돌면서 키워봤자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떤 마음이 좀 여리신 엄마들은 눈물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자녀들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어쩌면 엄마 뭐 아프신 데 없어요? 날씨 요즘에 쌀쌀한데. 아들들 잘 들어요. 엄마 요즘에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생신 때 엄마 저 키우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땅에 나왔겠어요.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닭살 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럼 엄마 지갑이 저절로 열려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요, 자녀들이 그리워요.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자녀가 그리울까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 보고 계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묻는 자녀들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킹 데이빗,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아시죠? 우리 김영현 전사님이 성경을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저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이야기는 오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멘. 네. 다윗. 하나님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하세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다윗. 다윗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 하면은 막 거룩하고 우리가 막 그 예전에 막 이 성경 쓰고 그랬던 사람은 구약 성경 이렇게 필사할 때 한 글자 쓰고 막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한 글자 쓰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막 거룩하신 분, 이런 분이었는데 그때에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나랑 코드가 너무 맞아. 주님이 다윗 내 사랑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다윗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다윗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는 자가 어디 있는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어때요? 되게 사람 힘 빠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쵸? 내 필요만을 위해서 막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나를 만나러 왔는데 맨날 뭐 나한테 필요할 때만 오는 거야. 야, 너 지우개 있어? 나 지우개 없는데 너 오늘 나 지우개 좀, 너 2개는 나 하나만 빌려줘. 뭐 고맙단 말도 안 해. 막 그냥 가.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야, 나 오늘 그 무슨 뭐 선생님이 갖고 오라 그런 돈 안 갖고 왔는데 너 얼마 있냐? 나 좀 빌려줘라. 막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 그리고 무슨 같이 소풍 가고 이럴 때 같이 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랑 놀아. 나는 막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도 열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 않는데 거기에 마음이 흘러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일 관계하면서 힘든 사람은 이렇게 바운주리를 딱 치고 여기까지만 이 사람하고 내가 마음을 나눌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교제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은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냥 늘 1년을 알고 2년을 알고 3년을 알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마음을 쉽게 열고 이렇게 다가가세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래서 진짜 관계를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드리고, 그분이 나의 그 찬양과 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에게 기뻐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죠? 네, 그 예배,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사모해요. 여러분도 그런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기도를 해도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내 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마음을, 그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뭐라고요? 중보기도 1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2번 김영현 전도사님을 위해, 3번 교회 이전을 위해. 제가 너무 웃기게 표현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보기도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자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느냐에 관심은 물론 가지시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막 기도할 때 나는 이 문제를 막 놓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기도 응답을 주는 거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닮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 학교 되게 많아요. 그죠? 중보기도 학교에서 중보기도를 배우고 또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막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긴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 사용하면서 비포 애프터 달라진 점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되게 잘 외웠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전화번호랑 제 전화번호 말고는 못 외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쓴 다음부터는, 제가 원래 여자치고는 길을 잘 찾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하고 나서부터는 길도 잘 모르겠어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 마음과 마음이에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종교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막 계속 이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막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막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 전도사님 오늘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거 성령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막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은 막 계속 챈트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예언적 경배할 때도 예언적 경배가 풀어질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딱 선포할 때 이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기도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주문해오는 것처럼 중얼중얼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무리 멋진 미사여구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되어버릴 때 그거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도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예배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죠.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큰 소리 나는 곳에 여기 주님이 있나? 여기 주님이 있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세미한 음성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소리가 크다고 해서 내가 막 큰 소리 나는 곳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근데 어렸을 때는 뭔가를 막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혼내는 거 필요해. 맞아, 혼내야 돼. 저도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만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친구들이 지금 다 30대예요. 결혼한 친구도 있고 저보다 애를 더 많이 낳았어요. 3명 난 친구도 있어요. 그때 드러머와 건반 치던 친구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고 지금 스튜디오를 한다는데 그때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냥 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너 왜 이렇게 교만해졌어? 그러면 갑자기 눈물을 쭉 그리면서 이러면서 울었어요. 와.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니 뭐가 교만하다는 거야? 뭐 교만이 뭐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내가 느낌에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눅 드는 건 안 돼요. 주눅 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차라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막 혼날까 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거는 외식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래서 지르고 혼나고 회개하고 변화받자. 아멘. 척하지 말고 바리새인 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서 예준아, 그지? 이렇게 예준이가 눈에 띄는지 모르겠다. 저는 예준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I love you. 네. 참 사랑스럽다. 자,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을 갑자기 마귀가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관계가 딱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가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그럴 때 주님께 우리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파서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떠오르고 모세가 떠오르고 다윗이 떠오르고 에스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중보자였어요. 그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하신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단지 자기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호의를 입을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앞에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은 중보자였던 거예요.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으시겠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사실 다른 친구 이름을 몰라서 그래, 예준이한테 숨기지 않으시겠대. 그러려면은 예준이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상태로는, 아니 예준아 너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준이한테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걸 말해주면 예준이는 아마 전도사님한테 제일 먼저 말할 거고,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찬양을 할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우상이 많았던 그 지역,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단번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롯에게도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중보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어떤 마음? 진짜 소돔을 성을 멸망시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가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부터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실 때, 그때 그 기도는 몇 프로 응답돼요?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제 일상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갈망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걸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중보자가 되고 싶어요. 중보 기도가 하고 싶어요. 진짜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싶어요.
저 100% 기도 응답받는 그런 중보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실은 진정한 중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중보자라는 그 호칭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지 영혼들을 사랑해서 뭐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효자들은 어때요? 효녀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원을 헤아려 드리고 싶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나도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 사랑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죄로 인해 멀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 바로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중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조금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이렇게 조금 깊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제 영에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냐면 하나님 저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랬죠? 모세 중보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중보자로 서죠. 엄청 멋있죠? 하나님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세가 중보자로 서줘서 너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참된 중보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인해서 돌이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막 억지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중보 기도자들 분들 중에서는, 중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는 막 목소리가 막 완전 남자처럼 걸걸해지. 그거 좋은 거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도를 내가 그 마음을 알아서 다시 그분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의 통로로 사용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해도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통로 삼아주신 것이 그저 감사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는 왕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단장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요. 그죠? 단지 자기가 원하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을 얻으려고 나아갔다면 바로 말했겠죠. 바로 말했을 텐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왕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리고 왕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꽃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더처럼 왕비가 돼야지 막 꽃뱀처럼 막 이렇게 물론 외모 하나님 보시진 않지만 무슨 뭐 기도 시간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척, 충성된 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부단장이 뭐예요? 신부단장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지, 단지 내가 막 찬양만 크게 하고 뭐 기도만 큰 소리로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정말 더 겸손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떠올라서 간구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알려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드린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Beloved, 저를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빠를,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를, 하나님 제 남편을, 하나님 우리 가문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 어쩌시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단지 중보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냥 중보기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주님께 beloved,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윗만을 그리워했잖아요.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절반에서 나라 전부라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내가 드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 주기도문 어떤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맞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잠깐 나눠야 되겠다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주기도문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예배에 넣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항상 해요.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 은혜가 되세요? 보통은 주기도문 하면 어떤 게 딱 떠올라요? 아, 이제 예배 끝나는 거구나. 그거밖에 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의무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할지라도 이 안에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으로 은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자유롭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네. 때로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이 굳어져 버린 것이 저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사라질까 봐. 마음이 없는 예배는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드리고 싶으세요? 나 오늘 주일인데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응,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주보 딱 보여줘. 그럼 예배 드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요, 이런 교회를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별로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졸렸어 항상. 거룩 맨날 똑같은 성가대 가운 입고 부르고. 물론 그때 유익이 있어요. 왜냐면 훈련이 됐어.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그래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때 받았던 훈련, 왠지 헌금할 때 돈을 빳빳한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을 줄줄줄줄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정신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죠. 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아무 얘기 못해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우리 아들은 하더라고요. 걔가 큰 아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막 안길 때도 있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아니야, 거기는 아니고 잘못 간 거야, 제가. 그런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딱 변은주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버지께 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아버지께. 자, 본인 아버지께. 누구요? 나의 진짜 아버지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이신지 그때부터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크든 작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칭찬받았어. 나는 오늘 혼났는데 쟤는 칭찬받았어? 칭찬받은 것보다 혼난 게 더 좋은 거야, 예준아. 알겠지? 맞아요. 언제 혼나요? 누가 우리를 혼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혼나면서도 여기에서 계속 웃는 예준이 너무 귀해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야. 내가 너의 목소리 듣는 것이 너무 좋다. 너의 아픔, 슬픔, 고통 나에게 다 가져와라.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와.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은 그렇게 고립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죠? 저를 중보자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왜 우리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머리로 뭘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그 창조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도 아파.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나도 아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응답해 줄 수 없는 거 그게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는 것,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예배와 중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더 깊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꽃밭에서 주님과 와 너무 주의 임재가 좋아 주님 사랑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더 깊은 은밀한 골방에서 친밀한 자리에서 당신의 그 소갈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때서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다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 나의 뜻을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알리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으셔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여자가 고백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샤론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평지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평지, 그냥 길거리, 골짜기.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 있죠?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다시 꼭 갈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골짜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수선화 백합화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막 예쁜 꽃 같지만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그냥 들꽃이에요. 이 여자가 고백해요. 나는 그냥 평지의 골짜기에 널려 있는 그냥 들꽃이에요. 솔로몬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미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난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초야에 너무 묻혀서 아줌마처럼 몇 년을 정말 이렇게 지냈더니 여기 이 자리에 쓴 게 웬 말입니까 제가.
4월 9에 여기 설교자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신 게 웬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정말이에요. 네. 그치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불러주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 너 평범한 거 알아. 근데 이 여자를 무엇이 특별하게 해요? 이 왕의 사랑이 이 여자를 특별한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너는 평범한 여자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아.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란다. 난 너만을 사랑해. 난 딴 데 보지 않아. 난 너만을 보고 있었어. 네가 가시에 찔릴 때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가시는 찌르죠. 가시에 찔려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가시밭에 다 나를 찌르는구나. 너도 찌르는구나.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너의 향기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여러분, 가시나무, 나무에 가시에 찔리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화를 이렇게 손으로 짓이기면 향기가 더 나죠?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더 진해집니다. 저요?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이전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제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고, 제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향기는 더 강해져. 내 사랑은 더 커져. 이 마음 감출 수 없네.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합화, 이스라엘 들꽃이죠. 밟히고 밟혀도 자라는. 들꽃이 원래 그래요. 막 밟히고 밟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막 자라잖아요. 중보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녹아져요. 때론 기도 응답이 더디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아들, 자녀의 기도도, 자녀의 요구도 아버지가 들어주시지만 더 높은 레벨의 중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신부의 기도예요. 신부의 기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요 때로는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더 깊은 연합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랑 좀 별로 안 친해요. 아니 친한데 이게 뭐라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저는 저희 남편을 사랑해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혹시 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좀 대면대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관계가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요 그냥 쳐다만 보고 서로 다 알아들어. 뭔지 알아. 옆에 사람이 보면 되게 부럽네. 되게 부럽네. 저 뭐지? 저 끈적끈적함은 그 저 끈적한 기름이 그 기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친밀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셔서 아시잖아요. 뭐 신혼의 그 달콤함이 계속 가든가요? 진짜 친밀함이 오는 거는요 내가 죽어져서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저번에 전도사님이 영상 보여주시는 거 저 너무 은혜스럽게 봤어요. 올리브 오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으스러지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도 으스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으스러지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왜요? 나의 의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먼저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찔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미움 받아도 돼요. 어쩔 때는 잘못이 없어도 사실 은혜 많이 받으면 뭐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없을 때는 막 화가 나고 아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 이 죄인인 인간 뭐 미움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찔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꼭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나도 오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알려진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 은주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봐서 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인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찔림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길 걸으셨던 나의 예수님,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도 그 길 걸어가기 원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그 고난의 쓴 자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해요. 계속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 나 더 알기 원해요. I wanna know you, Lord.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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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rd. Ye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계속 고백하세요. 나만의 예수님께 계속 고백하세요. Thank you, Lord.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내게 고난 주신 주님께 감사. 내게 시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 Thank you, Lord. 주님
계속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 원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예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기름 부으시네, 기름 부으시네. 오 모세 Thank you, Lord.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너는 나의 소망이야. 나는 너만 보고 산단다. 일어나 주겠니? 다시 힘을 내주겠니? I love you, I love you. 겨울도 지나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난 너만을, 오직 너만을 기다린단다. 고맙다, 고맙다. 그 자리에 있어줘. 고맙구나, 고맙다, 고맙구나. 누가 뭐래도 너는 나를 사랑해. 그것이 날 향한 사랑이었음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단다. 고맙구나, 고맙구나. 다른 누구도 너처럼 할 순 없었을 거야. 고맙구나, 고맙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다른 누가 아니라 너와 나누길 원해. 너는 나의 전부야. 네가 있어줘서 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거야. 내 앞에서는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난 널 사랑해. 힘주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게 잘못해도 돼. 실수해도 돼. 넘어져도 돼. 괜찮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널 사랑해. 내 사랑을 잊지 마. 너는 가장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그냥 들꽃이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야. 난 너만 있어도 행복해. 난 너만 있어도 행복해. 절대 비교하지 말으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난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보고 있다.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넌 지금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너만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들려주고 싶구나. 나의 사랑의 마음을 네가 알 때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이 경주를 달릴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예배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들꽃일 뿐인데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미운 자식인 줄 알았고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주와의 그 불같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골방으로 더 은밀한 신부의 침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 2분만 더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주님이 오늘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불이 아니라 세밀한 불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잔잔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 사랑한다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사람 가운데 그 인격적인 규제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끝나는 이 시간,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날마다 더 사모하며 더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불 좀 천천히 켜주시고요.